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가끔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신기로운 사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참 신비롭습니다. 신기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신기하다기보다는 신비롭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에게 있다는 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게 되었을까?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 신비로움의 은혜가 오늘도 저한테 있다는 것이 참 은혜롭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이 참 환해지고 따스해졌던 그 경험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뭉클해지면서 따스해지고 제 모든 그 생각났던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는 그 기분이, 그것들이 참 어떻게 다 여기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감격적인 경험이었고 특별했던 경험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이후 저는 여러 가지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지만 결국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믿는데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12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당시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동트기 직전에 이렇게 빛을 막 비추는 그런 이렇게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빛을 막 비췄는데 그때 그 사람들, 빛을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저 빛이 진짜가 아니고 너희들 인생의 어두움을 진짜 밝혀주는 빛은 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여기서 세상은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상징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밝히 비추는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참 생명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런 것과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주관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빛 같아 보이는 것을 착각하면서 따라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진짜 생명의 빛은 남산으로 올라가 보면, 낮에 올라가면 세상 모든 것이 환히 밝게 보입니다. 그러나 밤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빛에 의지해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공적인 빛은 언제나 언제든지 꺼질 수 있습니다. 전구가 닿으면 꺼질 수 있고 전기가 나가면 꺼질 수 있고 여러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밝히 비추는 것 같지만 태양빛과 같이 모든 곳을 비추지 못하고 잠시 요 밝은 빛이 닿는 아주 일부분만 비추고 나머지 부분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빛에 의지해서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작은 빛이 인간에게는 책이 될 수도 있고 그 작은 빛이 인간에게는 어떤 점성술 같은 그런 것들이 밝히 비춰주는 것 같은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밝히 비춰주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주기도 합니다.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은 그런 작은 인간의 지혜와 점과 뭐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어둠 가운데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밝히 비춰주는 것 같은 그 착시 효과를 따라서 그것을 향해 따라 나아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만든 그 작은 빛에 의존해서 뭔가 길을 찾아보려고 헤매며 살아가는 길을 잃은 영혼들이라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길 잃은 영혼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밤중에 걸어서 기도원 산길을 걸은 적이 있어요. 한밤 진짜 꼼꼼했어요. 기도원 걸어가는데 어디 경기도였나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달빛에 의존해서 간신히 기도원을 걸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간신히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걸어 나오는데 길이 너무나 밝은 거예요.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막 간신히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내려올 때는 해가 뜨니까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길, 그냥 길이 보이는 길을 찾아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전구와 같은 그 빛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점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한 60대, 70대인 것 같아요.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생을 참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 시행착오도 많고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참 아쉽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지만 한 번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지만 최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무엇이 최고의 길일까 헤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말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이죠.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밝은 이정표가 하나 생겼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어둠 가운데 밝은 이정표가 하나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다는 거죠. 360도 어디를 둘러봐도 사막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전히 인간들은 어둠 가운데 살지만 그리고 저도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최소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는 알고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최선이 될지 고민하게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최선일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그 길이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 최소한 저기 보이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저에게 한 가지 기준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영혼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 선택하시겠지 라는 최소한의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판단의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빛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천국 이정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천국 이정표를 만난 거예요. 그 천국 이정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500m쯤 더 가면 이렇게 도로 표지판 써 있잖아요. 500m 후에 좌회전 하면 이쪽에 빛이 보이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천국 이정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당신이 어떻게 세상에 비칩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500m 후 좌회전하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 맞습니까? 당신이 보여주는 이정표는 그 길이 확실합니까? 무엇을 믿고 그 이정표 믿고 좌회전합니까? 저 멀리 보이는 좌회전하면 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빛이 맞습니까? 진짜라면 이정표 말고 진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차라리 빛이 비추는 것 같은 가짜 빛들을 따라서 직진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 율법에 있었어요. 자기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해주면 그 사람 말이 맞구나 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말만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당신 혼자 당신 말만 맞다 그럽니까? 증인 데리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수많은 기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라고 알려주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참빛을 보내주세요, 구원자 참빛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빛을 보내주시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빛을 믿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나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새벽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따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무엇을 선택해야 정답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빛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환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응답입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명의 성도가 되겠다는 결단의 우리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빛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